구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성경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함께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동일하게 또 이 말씀을 좀 깨닫길 원하고요.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에 해당되는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지만 잘 못 써먹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책자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면도기를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면도기를 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예.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물건을 사든지 다 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 있죠. 물론 제가 면도기를 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정독을 하고 면도기를 썼겠습니까? 그냥 버튼 누르면 되겠구나, 갖다 대면 잘리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쓰죠. 그러나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이런 사용설명서, 만든 이의 의도에 맞는 사용설명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봐야죠. 봐야 정확하게 쓰고 봐야 제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요, 이런 매뉴얼,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건요, 비슷한 걸 써봤기 때문에 사실 안 쓰는 거지,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할 때는 그거 다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사용설명서, 매뉴얼은 사실상 우리가 한 번은 꼭 봐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왜 포항에 와서 자전거를 새로 한 대 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전거가 특징이 접히는 자전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자전거보다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좀 접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전거를 살 때 그 자전거 사장님한테 배워야 됐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처음 해보는 건 이렇게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접으시는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한데 유튜브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유튜브 어떤 영상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접어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접으니까 체인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보니까 유튜브에 나름대로 그걸 사용하고 했던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좀 정확한 제조사를 찾아 들어가서 그 제조사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기어를, 체인을 어느 위치에 놓고 접느냐에 따라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체인이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정확한 방법을 배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의 사용 설명서처럼, 인생의 매뉴얼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저마다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다 잘못된 인생들, 잘못된 설명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맞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언가 하나 툭 빠지고, 저 길을 따라가면 맞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덜컹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안내해주는 좋은 내비게이션, 좋은 안내자를 따라가야 하죠. 바로 그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잘 아시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디모데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13절에 그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13절에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 거기에 있는 우상들, 아데미라는, 지금도 이제 에베소 지역 터키에 가보신 분들은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아마 필수 코스로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구원시키고 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갖다가 불태우고 수많은 마술책들을 갖다가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풍족한 우리의 생업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를 거기에 심어놨냐?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목회자로 심어 놓았던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리고 이단들과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요, 정말 마음에 큰 어려움과 우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네가 어려서부터 붙잡았던 그 믿음을 그냥 끝까지 한결같이 붙잡아, 그냥 그거예요. 뭔가 굉장한 일들, 굉장한 해결책과 솔루션을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다 착각입니다. 그냥 하던 믿음 안에 견고하게 거하는 것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럴 능력과 힘이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 천국 가게 하는 지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풍성한 개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책이니,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는 책이니,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런 파워가,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 왕도 없어.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에 그냥 집중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게 네가 우울함을 벗어나는 길이고, 그게 교회에 도전해오는 수많은 이단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야.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사실요, 이 디모데 후서 안에서는요, 이 특별히 3장 안에서는 두 가지의 삶이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 이걸 참고로 12절이나 이런 곳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즉 악한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아니면 반대로 누구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경건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그거거든요. 예. 경건하도록 이끌어주는 힘. 근데 이 경건이 무엇이냐? 이 경건이라는 그 단어, 여기서 쓰인 단어가 사실 에우세보스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성경의 신약 용례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의미를 알기에는 이 예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서 이 보통 거룩 경건이라고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 하시드란 단어의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더라고요. 이 경건한으로 번역된 하시드라는 단어는요, 거룩함, 신실함,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건한 자, 성도는 사실 경건한 자가 성도인 거죠. 성도는 거룩한 자가 성도고요. 성도는 신실한 자가 성도고요.
그게 곧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오늘 대조되는 삶에서 표현하자면 이 대립하는 삶의 방식들 가운데서 악한 것과 속이는 것, 속는 것이 아닌 신실함과 거룩과 그리고 성도의 본연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수많은 잘못된 방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설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결국은 보면 악한 것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요, 모든 인간적인 지식, 인문학적 소양, 기술의 발달을 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지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자연계시라고 얘기해요. 자연계시. 그런데 이 자연계시라는 지식은 어떻게 얻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포항에 와서 여기 포항에 와서 제가 맛들린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뭘까요? 물회? 아니요, 복국. 복국이 이제 가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가게 되면 진짜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근데 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에 껍질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껍질 무침을 주니까요. 알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죠. 알 주는 음식점 없어요. 또 이 복의 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살이 있고 없는 살이 있죠. 이걸 처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왠지 좀 똥똥한 물고기, 탱탱볼 같은 물고기를 하나 잡아와서 어떤 사람이 어이구 알이네 하고 먹었는데 옆집 철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알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나름 이제 지식이 그렇게 쌓여갔던 것 아닐까요? 이게 시행착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연을 연구하고 나타나는 상황들을 연구해서 얻는 이 자연계시는요, 이 시행착오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어느 정도 유용하죠.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시행착오의 방법, 이게 사실 시행착오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진짜 보고 알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이고 엄청 비싼 대가를 구해서 이 자연계시의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싼 대가를, 아무리 과학적 방법, 시행착오의 방법을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계시다. 왜냐? 구원에 이르는, 아무리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 아무리 시행착오를 거쳐도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단번에 알려주는 책이기에 이 성경은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곧 경건의 삶이죠. 성도다운 삶이죠. 거룩한 삶이고요, 신실한 삶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보물을 향해 땅을 팝니다. 그러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냥 열심히 파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하지만 정작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것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걸 성경에 보면 부연 설명에 혹, 숨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는요, 이게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어렵지 않습니다. 진흙덩이를 생령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넣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가 진흙덩이 같고 타락한 우리가 쓸모없는 자들 같아도 그 안에 성경을 통하여 부어지는 생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으로 우리를 경건하고 성도로 만들어주는 그 구원의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새가족들 교육을 이전에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구원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어있는 이 호수, 우리가 겨울에 얼어있는 호수를 이렇게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꽝꽝 얼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너가요. 빠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구멍을 하나 파서 두께가 30cm 얼었네. 건널 수 있겠네. 내가 끌고 가는 짐이 한 1톤 정도 되는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럼 막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데는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들인 거죠. 열반에 이르려면 그냥 수행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길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믿지 않고 유독 기독교, 주님이 주신 길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을 확실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내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없죠. 확실한 구원의 길에 우리가 그걸 걸어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담아 놓으셨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확실한 구원의 책을,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그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어쨌든 그건 너희들 주장이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꼭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몇 권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조선왕조 실록이니 뭐니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그거 세트 다 해봤자 10세트 안 되는 거 아세요? 실제 그때 남아있던 기록들, 또는 가장 공신력 있는 오래된 사본들 이런 거 10권 안 남아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수많은 철학자들, 소포클레스 이런 책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야, 플라톤이 한 말이야, 제가 이제 이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포클레스니 이런 철학책이 한 몇천 년 된 그런 고대 사본들이 남아있는 게 한 5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인쇄술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한 5권 정도 남아있다면 이게 굉장히 공신력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소포클레스 사본 철학책을 쌓으면 1.6m입니다. 그 정도 된대요. 5권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을 쌓으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6km예요. 1000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이 성경은 도무지 그 사본이나 아니면 그 책들을 남겨놓을 수 없는 시대에도 이렇게나 1000배나 많은 그 사본들을 책을 남겨놓을 만큼 이 성경이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소중한 책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증거도 좀 재밌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만요, 그걸 저절로 가져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저는 딸만 둘이죠.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제 마음을 살짝 아리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게요, 이게 어디 보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농담으로 쓰였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들. 그냥 우리 아들 영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딸만 가진 자에게 구원이 없어요? 아니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요, 성경은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님이 주신 의도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웨스트민스터 스타일의 성경 해석법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모여 있었던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겐 구원이 없죠. 왜냐? 그들에게는 성경을 본래 주신 대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없고,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해석법을 쓰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멜론을 처음 선물 받았을 때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과일이 없더라고요. 먹었는데 달지도 않고 뭐 어디까지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비싼 거라고 하니까 껍질을 얇게 깎잖아요. 얇게 깎는데 딱딱해서 못 먹겠고.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이 멜론이 후숙 과일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죠. 키위, 토마토, 그리고 감귤, 멜론, 이거는 다 후숙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껍질에 점점 수박 요 하얀 부분 같은 데가 좀 더 말랑말랑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당도가 올라가죠. 자, 멜론이든 토마토든 이런 후숙 과일은 그 과일을 제대로 맛보는 그 과일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맛을 제대로 보려면 그 성경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한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석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종교개혁가들이 알려준 바로 그런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지워지죠.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귀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성경 먹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 먹는 법을.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또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가 올해 한번 잘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 세대도 우리 부모 세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먹는 그런 또 믿음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성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의 매뉴얼이죠. 성도의 사용 설명서, 바로 이게 이 성경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하여튼 사랑하고 잘 묵상하고 배우는, 평생 배워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성경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탁월한 지혜,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탁월한 지혜를 이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진흙덩이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몸과 영이 연약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가들,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육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